새 중에 엘보트로스라는 그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바보새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보새. 이 새는 날개를 쫙 펴면 3.5m에서 4m가 된대요. 너무 커서 날개를 접고 있으면 기우뚱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확 밀려올 때 절대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 가운데 가서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강해질수록 폭풍 속에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 큰 날개를 펴서 그 어떤 새보다도 하늘을 멋지게 유유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의 날개를 펴라. 성령의 바람은 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 공동체를 꿈꾸라.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 공동체를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시죠. 사실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곳에 불이 떨어졌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실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36절부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언대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여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은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4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일이 성령 강림의 역사다. 이상할 거 없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을 수 있다. 그 성령을 당신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지만 죄를 용서함,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는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열려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에게도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한 세대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깨어짐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정말 너무너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원래는 어버이 주일 다음 날 은목회 목사님들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사역 때문에 2주 뒤에 섬겼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101분인가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르신 평생 동안 어르신들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축복하셨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렸고 설교를 했어요. 기도 요청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정말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finish well 하고 싶다. 아름다운 마무리 하고 싶다. 예. 제가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답해 보였거든요. 젊은 신학도 입장에서 답답해 보였어요. 너무 카리스마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요즘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 무탈하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가시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지지고 볶고 삶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신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건축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냥 한번 건너뛸까요? 생각하면 건너뛰라고 하고, 기도하면 야 무슨 말이냐 하라고 하고, 목사가 순종해야 돼. 기도 안 들어. 너무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아브라함 성도님들이 오셔서 준비하시고, 호텔리어들이 온 줄 알았어요. 호텔 직원들이 온 줄 알았어요. 깔끔하게 안내하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재정으로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나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가고 싶은데 너무나 독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한
함정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발 잠깐 삐끗하면 그냥 수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죠. 교회 앞에 거리낌이, 그런데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살 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그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괜찮으세요? 자녀와의 관계 괜찮으세요? 직장에서의 관계 괜찮으세요? 이 세대가 사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사악한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주도를 못 가려고 했는데 이영환 목사님 제주도에서 하는 헤리티지에서 하는 첫 번째 장자권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어. 그거 있죠. 아버지니까 함께 가서 옆에 서드리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교회 비우고 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옆에 서드리고 하자.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은혜 받는 거지만 그래도 가서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가지고만 하는 너무. 사실은 여러분 부흥 축제 책의 특세는 제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장자권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자권 책으로 한다. 다시 영을 날카롭게 하고 말씀만 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밭제 교회만큼 후계자 후계 구도가 아름답게 바통 터치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말을 지켰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랑말인데 우리 김종진 목사는 천리말하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막 천리를 다닐 거라고. 막 나는 조랑말 이렇게 가는 조랑말인데 우리 김 목사는 조금만 정리가 되고 조금만 준비되면 확 천리마가 될 거라고. 이렇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틈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맞아. 다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하지.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한마디를 틈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 지켰어. 나는 조랑말, 우리 후임 목사는 천리마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매우 민감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DNA 관계 가운데 언어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마세요. 어둠의 영들이 활개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축복하세요. 의도적으로 블레싱하세요. 의도적으로 축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회중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용서하는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임한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악한 세대에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41절 말씀,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만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뭐예요?
남자만 카운트했을까요? 여자만 카운트했을까요? 모두 다 했을까요? 남자만 했어요. 남자만 카운트했다면 아마 6천 명쯤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빌빌거리면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강력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빌빌빌 시작한 것이 아니라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고 강력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로망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고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사실, 성령의 폭탄이 떨어졌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성령 받고 세례 받았다고요. 여러분, 성령님,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 충만의 역사 다음에 바로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당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병원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큰 기업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교회, 성령이 임한 곳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슴 벅차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순교까지 해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령님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을까? 인생을 드릴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갈망도 비전에 담겨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제자들의 꿈도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세상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얘기하지만 교회에 가니까 돈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날마다 쪼개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화하고.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당신의 말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당신의 기준이 바뀌고요. 성령 받으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도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말 차이 나요. 성령 받은 사람의 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글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어떤 감독이 파묘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퀘스천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거룩한 영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파묘 아니요.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당신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를 뿐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이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42절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이 막 했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과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그들은 말씀에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와, 나는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 성령의 불이 임했, 성령의 은사도 임했겠죠. 그런데 다시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도의 가르침 앞에 그들이 정렬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 가르침 받을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 받는 것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태어난 교회 가장 먼저 그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회자의 말씀,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일량했다는 거예요. 1:1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참 신기하죠. 성령 충만하게 받은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막 성령 받은 붕붕 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정렬되어진 모습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이 정렬됨이 시작될지어다. 두 번째는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빵을 뗐습니다.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 46절의 말씀에 보면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임에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모임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을 장가가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뒤집어져가지고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임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순수하다, 순수하다. 기쁨과 순수함이 있었다. 그 모임에 가면 순수한 거예요. 세상의 모임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임은 순수한 거예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뗐다. 이 빵을 뗐다는 건 빵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했다. 성찬식. 빵 먹었.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가족으로서 빵을 떼는 거예요. 이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썩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대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코나 갔다 와서, 코나에서 이런 한 2년 전쯤인가요? 코나 갔다 와서 내가 너무 퍽퍽하게 달려왔다. 나한테 샤밧이 없었어. 나한테 안식이 없었어. 그래서 코나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가면은 꼭 한 달에 한 번은 샤밧을 해야지. 금요일 날 샤밧 디너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바빠지는 거예요. 막 카톡이 막 와, 일정들이 쫙 샤밧이 안 돼. 근데 마음을 먹고 지난 금요일에 샤밧을 했잖아요. 샤밧 디너라고 해서. 물론 성찬식도 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는 예배 뜨겁죠. 좋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꼭 마지막 주, 첫째 주 샤밧 때 이렇게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카톡을 봤는데 막 보고한 게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것만 봐도 행복하더라. 아브라함들이 모여서 집집에 모여서 밥을 해먹고, 저긴 뭐 잔치인가 봐요. 사진도 찍고, 청년들은 또 우리 가족들끼리 일량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행복한지.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가족이 없으니까 모여서 커뮤니티별로 어디 가서 뭐 예배를 하고 모임을 하고 교제도 하고 안식을 하면서 이 지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 진정한 나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빵을 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인터넷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맹수에게 먹히는 게 누굽니까? 무리에서 이탈된, 꼭 뒤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먹히더라고. 그런 짐승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시작. 6월 달에 샤밧 디너를 기대하세요. 초대교회는 처음 태동할 때부터 서로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로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죠. 성도의 교제는 그러므로 세상의 사교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제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 믿음, 말, 꿈, 이것을 현실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죠. 내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으로 이 땅에 펼쳐지지 않은 것들을 이 땅에서 펼쳐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형제가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비행기에 대한, 나는 물체에 대한 꿈을 꾸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 말로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생각과 믿음과 말, 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꿈을 꾸고 있다고요. 제가 예언합니다. 1년 안에 오메가 교회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거예요. 이런저런 곡절이 있겠지만 성전 건축은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선교적 교회로 놀랍게 부흥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4차원에 있는 것들, 이것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 믿음, 꿈이 중요하다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면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요, 절대적이에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마다 기도해요. 기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염려와 기도의 특징,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놀랍게 깨달은 말씀, 염려와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살고 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염려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마귀가 정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한 유명한 분이 넘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1시간 기도했다면,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세대는요, 1시간 기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활동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인간적인 만족과 잠깐 주는 위로가 있겠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쇼핑도 하면 좋아요. 여행도 가면 좋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더라고요. 필리핀의 떡국을 난 잊을 수 없다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 기도였어요. 기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했어요. 이사야도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강도에 구별돼요. 기도가 없는 교회, 혼적인 세상 돼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해보십시오.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 생각들, 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정렬되어지기 시작해요. 가지치기가 된다고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내 뿔이 뽑혀요. 내 혀가 정렬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불만과 내 마음의 실패와 내 마음의 우울증과 내 마음의 불신앙들이 기도하면 다시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석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당길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완전하게 승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푹푹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사악한 세상에 네 번째, 이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저의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초창기 때는 막 일어났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내 스스로도 말씀, 물론 말씀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 내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안수하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믿음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한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없는 목사라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기사와 표적, 성령님의 역사하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기를, 저의 사역 가운데 재현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물건을 나누었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준다. 사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웃리치 못 간다고 아웃리치 비용을, 자기는 못 가지만 그 비용을 가져와요. 목사님,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한 명을 선정해 주십시오. 나는 못 가지만 그 지체 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갖고 와서 이 일에 아웃리치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킹덤 컨퍼런스한테 사용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은목회 하는데 너무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섬김의 헌금이 들어올 때,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 저는 너무너무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들에게는 확실한 재림신앙이 있었다.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 이 유성 한남대에서 한 80명, 100명 있던 그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있죠. 근데 김동근 형제라고 가수 조용필 개인 경호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건달이었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조용필 경호를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걸 내려놨어요. 열심히 그때는 한남대 시절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금요일에 내려와서 헌신자들 밥 사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간암이 걸렸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1시간 전에 모였어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했어요. 저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금식했어요. 22일인가 금식했어요. 데려가시더라고요. 너무 원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진 게 유성 오메가 교회예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재정들, 죽어가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유언하면서 바쳤던 그 재정들,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긁어 모으려고 하지만 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성령 공동체는 자기 거를 팔아서 나눠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고 와. 이 교주가 다 먹죠.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이단들은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불때서 교주가 다 먹죠.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끗하고 청결한 재림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 영적인 교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이어야 하며, 성도의 교제는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나눔들. 여섯 번째,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 말씀.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게 날마다 모이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을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시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시간 아까운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뎌진 영성들, 성전 중심의 신앙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진 신앙들, 무뎌진 마음들, 나태해진 마음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렬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튜닝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특세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흥에 참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혼의 생각들 다 끊어내시고. 시대를 막론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으니 별도의 공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식. 나는 구원받았다, 굳이 거기 안 가, 또 기도 안 해도 난 구원받았어,
이 생각. 두 번째,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과 무관심. 영적인 일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중요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에서 아무 얻을 것이 없다는 영적 우월감, 그리고 교만. 교만은 여러분의 영성을 파괴해요. 아멘 하십시다. 티처블 해야 돼요, 마음이. 네 번째는 교회 모임에 참여함으로 불신, 동료들로부터 받게 될 박해, 이런 것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교사 교육부 선생님들과 식사를 했어요. 지난주였는데 이제 어제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한 26명쯤 되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 함께 식사하고 우리 교육부 마더들께서 밥을 사주셨어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한 분 한 분 이름 써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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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제가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식사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 주일날 봉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 너무 귀하다고. 왜냐하면 동일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왜 교회에 봉사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주일은 쉬어야죠. 주일은 쉬기 위해서 나는 주일에까지 와서 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 26명의 교사 선생님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쉬고 싶은 시간 쪼개서 준비하는 거죠. 질문,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대답하세요. 당연히 섬기는 거 기뻐하시죠. 질문, 내 혼은 뭘 기뻐할까? 당연하죠. 쉬는 거 기뻐하죠. 내 몸은 뭘 기뻐할까? 쉬는 거 기뻐하죠. 질문,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 사역에 뛰어드는 걸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그 대화를 한 다음에 그 교사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헌신은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헌신하는 거지 주님께. 근데 여러분, 날마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전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받아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재정 씀씀이가 바뀌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성령 받았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47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수한 모임으로 모이고 재정을 깨뜨리고 물건을 함께 쓰고 성례전하는 이 모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신앙생활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 거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되었다.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6,000명 넘는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 6,000명이 다 성령 받고 다 뒤집어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혼적으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피니시 웰,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갈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오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굴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생살이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열릴지어다. 더 이상 눈물 그치고 불평과 불만과 아픔이 그치고 평강이 충만하게 시작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우리 시간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